창세기 23장 강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람이 막벨라 굴을 사는, 막벨라 땅을 사는 이야기로 아브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될까라는 질문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아브람이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에 이렇게나 많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람은 왜 바가지를 쓰면서 막벨라 땅을 구입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해 보면서 23장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람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왜 성경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에피소드를 땅 사는 이야기로 마무리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거나, 아니면 앞선 창세기 22장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지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야기로 그의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고 있을까요? 이거는 1절을 볼 때 더욱더 잘 와닿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말하는데,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22장, 바로 이 23장 바로 앞에 있는 22장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였음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이 37세, 사라가 죽을 때 37세였는데 22장 때는 적어도 이삭이 장년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년이 아니었던 이삭의 상황의 그 아브람 에피소드였다가 무려 이제 10수년이 지난 후에 사라 죽은 이야기로 본문이 훅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여러 신앙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10수년이라면 그 안에 충분히 말할 만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여러 이야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라를 묻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던져볼 질문이 왜 땅 구입 이야기에 이렇게나 많은 본문을 사용하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도 한두 줄 정도로 끝을 낼 수도 있는 책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한두 줄의 요약으로도 넘어가 버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한 수십 년의 시간을 한 번에 넘어가 버리기도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2절을 볼 때 더 잘 와닿게 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을 함께한 사라의 죽음은 분명히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작 그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는 고작 몇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은 이 몇 글자로 끝냈던 사라의 슬픔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 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은 몇 줄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 뭐 장례식장에서 쓴 돈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지 구입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던져볼 질문이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막벨라 땅을 구입했냐라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세 단계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고 햇사람들은 어느 곳이든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를 눈으로 빨리 좀 보셔도 좋은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두고는 햇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그네인데 나한테 땅을 좀 소유지로 나한테 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햇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아브라함이 떠돌이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면서도 한국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캐나다에 있는 땅을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역 공동체의 허락 없이는 나그네로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에게 장지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 헷 족속은 선심을 베풀면서 자기들 안에 좋은 묘실들이 있으니 그냥 가져다 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매장지를 구매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은 그냥 땅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한테 그 땅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에브론의 땅을 아브라함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에브론이 듣게 돼요. 그리고 에브론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 땅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땅을 원하고 이 말을 들은 에브론은 그냥 땅을 주겠다고 말해요. 고대 근동에서 땅은요, 지금의 우리처럼 무슨 투기를 위해서 사고 파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었어요. 거의 매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 와중에도 굳이 땅을 계속해서 팔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왜 아브라함은요,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거절하고 땅을 굳이 사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매장지를 구매하려고 했고 결국 에브론에게 400세겔의 땅을 사게 됩니다.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땅을 은 400세겔이나 주면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에브론은 400세겔의 가격을 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줍니다.
이 은 400세겔이 그 당시에 어떤 가치를 가졌을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1년치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치 연봉이 5세겔 아니면 10세겔이었는데 은 400세겔을 줬다라는 건 적어도 아브라함은 최소 40년이 넘는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장지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다윗이 성전의 터를 구입할 때 은 50세겔 줬습니다. 성전도 엄청난 부지인데 50세겔 주고 샀습니다. 그렇다면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건 거의 바가지를 주고 바가지로 땅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바가지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 땅을 구매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두고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확한 소유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 그 땅을 소유했던 원래 소유했던 자의 그 후손들이 언제든지 다시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은 괜찮아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로 그 땅을 공짜로 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모를 일이에요. 원래 관례상 이 원래 소유자가 다시 내놓으라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명확한 소유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오롯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만 확장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재산이 확장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소돔 왕 사건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확장해서 이 복의 사람이라 불릴만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공정한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문의 모든 성문 앞에서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매매했습니다. 공정하게 매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당한 과정을 거쳤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공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매매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 그 교회가 공정한 방법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모습으로 재산 증식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못난 모습으로 돈 욕심을 냅니다. 그걸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당하지 않게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정하게 살았습니다. 공정하게 정당하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까지 이 땅을 구매했던 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단순히 그가 나그네로 잠시 지나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땅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기회가 있는 대로 구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의 첫 조각을 얻으며 훗날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건 예레미야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화면에서 6절에서 7절까지만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다니.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그런데 땅을 이 사촌이 사가래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여준 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산단 말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이집트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땅 주겠다 약속한 지 수십 년 지났어요. 근데도 가나안 땅 하나님 안 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 약속을 해도요 1년도 못 가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다더니 뻥친다 그래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심지어 요셉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요. 땅 주실 거라는 그 약속.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구매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땅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정당하게 그 땅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왜 땅 산 얘기였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시간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후에도 사라는 있지만 거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는 인생인데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땅 주겠다는 약속이지만 그가 죽을 때도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 그대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우리는 지금 알죠. 하나님이 줬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에게는 죽을 때도 안 이루어진다면 신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잘 들었냐,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중하게 여겼냐, 이 이야기가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니라 땅을 산 이야기가 마지막 에피소드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꿈 같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약속 신뢰하다가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면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뚝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에피소드의 무게는 이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이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